4월 첫째 주 공동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극도의 위기로 인하여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과 온 국민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은혜를 망각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힘쓰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강인한 정신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정부에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르고 올바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산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일을 부활의 주님으로 종식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시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늘의 소망과 새 생명의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저는 4월 총설교 주제를 액트, 즉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총설교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 주일 예배가 소중하고 아주 특별하지만 고난주간으로 돌아가는 종려주일은 우리의 마음에 더욱 각별하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도로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어 환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을 환호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얼마나 무섭게 반대편에 서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양칼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의 위기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웃음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들은 노인들은 뒷전이고 젊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부터 치료해 준다고 합니다. 완전히 노인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노인 공경하는 사상이 사라진 듯 싶어집니다. 전염병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였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얼굴빛을 보면 얼마나 낙담스러운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신겹게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도 부활이라는 반전의 역사로 영광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흘 한 달 동안 액트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액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십자가의 길, 그가 행하신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를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같은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의 액트,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액트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액트, 십자가,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인한 영광 또한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려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육체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식민지로서의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시기입니다. 그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복음서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감사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를 남겨주셨고 어린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가량을 먹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들이 주행랑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노임을 얻었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군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몰고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스타 중에 최고의 스타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고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군중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려 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승리를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승리를 기대했을까요? 반드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원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로마 정부를 물리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구원, 국가적인 자유입니다. 물론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의 승리, 그것은 좀 부족한 승리입니다. 영혼의 승리가 참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면 최후에는 패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지배하고 있을 때 문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육체만 지배해서는 조선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하여 문화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끌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들이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의 유력한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복도 바꿔 입혔습니다. 그들의 음식 문화까지 바꾸어서 환대해 주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벨론화 시키는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 중에 하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삭제하는 것이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삭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삭제하는 일입니다. 육체가 살아도 영혼이 죽으면 결국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살면 최후에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승리, 곧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최후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평안과 부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훨씬 값지고 그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승리를 취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테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군세적 구테타를 일으킬 영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늠름한 군인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허리춤에는 큰 칼을 차고 등장하시는 것이 어울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입니다. 나귀, 어린 나귀입니다. 나귀는 대부분 뭐 할 때 움직이지요? 물건, 짐을 옮길 때에 짐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용도와는 거리가 먼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것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짐을 실러 나르는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인생들의 죄의 짐을 옮겨주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위풍당당한 줄말을 타실 만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승리를 취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셨습니다. 군중들은 상대보다 높은 군사력, 높은 힘으로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즉 로마 나라보다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얻으시는 방법은 낮아지심으로 얻는 승리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말입니다. 교육도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이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당신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늘의 위대한 임금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죄인 우리들을 섬기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징계와 채찍의 고난은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죄의 올가미에 묶어두었던 마귀의 계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방법대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연 온 세상의 첫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말째 꼴찌가 되신 것입니다. 끝이 되신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지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여기 모여 앉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공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로 십자가를 향하여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까이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하루하루 가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만이 영광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사람들도 떠났고 예수님 곁에 함께 줄 것을 다짐했던 아주 호언장담했던 제자도 떠났습니다. 다 육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성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로이 낮은 자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절규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곧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영광의 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추구한다면 어쩌면 가짜 일론지도 모릅니다. 가짜는 진짜보다 오히려 더 진짜 같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더 반짝거리고 더 화려합니다. 마치 먹지 못하는 독버섯이 더 화려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결국 가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고난의 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비록 육체가 피한 것 같으나 낮아지심으로 그 영혼은 승리하였습니다. 영혼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교회는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의 권리가 훼손되었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혹시라도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을까 예배당도 자유롭게 출입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예배당 정문에 타 교인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써붙인 내용을 보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고, 집회를 멈추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시간이 지나가면 유익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로 우리의 영역을 구원하심으로 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 때를 견디고 지나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고 한 주간을 지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큰 영광과 간증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